사랑도 허무해지기 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허무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습니다. 그 허무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맛보고 좋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이 아가서와 전도서는 허무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지만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그쳐지면 이것이 굉장히 허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 허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 바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초점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순간이 무척 아름다운가, 그거면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 200명의 연인과 교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낭만에 중독된 사람. 그런데 과연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전도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결국 자신의 자녀 때에는 나라가 쪼개지는 엄청난 고통을 낳은 사람이 아닙니까? 허물을 낳은 사람이죠. 인간의 과도한 사랑은 그 사람을 치사량에 이르게 만드는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반복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도 별 다르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선행 다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 따를래? 라고 말할 때 못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초대를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향유옥합을 분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다 쏟아붓는 그 여인을 향해서 도대체 왜 이거 허비하느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지만 복음적으로 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얘기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복음적으로 살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가서를 보세요. 2장 10절부터 13절 신랑이 사랑하는 여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14절 남자는 비둘기 같은 여인을 불러내고, 그리고 15절을 보면 합창대가 노래하죠.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이게 하나의 어떤 시가서니까. 그리고 이 16절은 여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17절은 여자가 신랑을 기다리는 내용으로 이제 이 본문이 끝납니다. 알다시피 이게 연인의 노래죠. 솔로몬 왕과 술람민 여인의 사랑, 뜨거운 러브 스토리.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이 가슴 절절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남성의 고백, 여성의 고백,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합창대의 노래, 이것을 다 살펴보면 이 아가서는 한편의 어떤 뮤지컬 드라마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러브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탄생된 가정이 누리는 가정의 행복, 이것을 묘사하는 것이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본문을 바라보면 아가서는 좀 지혜문헌서라고 하긴 그렇죠. 그냥 사랑 얘기니까. 근데 왜 지혜문헌서에 집어넣었을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 레벨에 이 아가서를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연인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그대로 묘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혜문헌에 이 아가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표현돼요. 아가서만 표현된 것이 아니고 아가서에 집중적으로 표현된 거고, 성경의 전체에 보면 이 사랑이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의 테마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시간이 딱 정해지면 끝나요. 육체를 벗어나서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의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순간에 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정신적으로 죽어버리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죽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마음의 죽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그러면 그 다음에 당신 누구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사랑한다 하면서 조그만 오해 생기고 조그만 두려움 생기면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금방 분열이 오잖아요. 사랑의 구정물이 가득한 상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사람이 만들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다르크 아시죠?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했던 영웅 아닙니까? 17세 여성으로서 전장에 나가가지고 프랑스와 영국이 그때 백년 전쟁 중이었는데, 그때 영국이 프랑스의 오를레앙 지역만 딱 잡으면 이 프랑스 전체를 지배해서 이제 프랑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잔다르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프랑스 왕 샤를 7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군대를 모으고 오를레앙을 지키고 영국 군대를 격파하면서 프랑스를 구해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당시 왕으로 딱 제위되지 못한 샤를 7세를 왕으로 임명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17세 소녀가 합니다. 17세 소녀가. 그래서 영국에는 이 잔다르크가 엄청난 밉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포로로 마침 잡혀있는 잔다르크를 영국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마녀로 만들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연으로 만들어서 화형시켜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샤를 7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잔다르크를 마녀로 만드는 거예요. 왜? 마녀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 샤를 7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고 만들기 위해서 마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황당한 것은 당시 전쟁 중에 포로는 몸값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 게 당시 구조였어요. 그런데 샤를 7세가 잔다르크를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침묵했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허무할 수 있어요. 자기가 쏟아부은 모든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경험되지 못할 때 사랑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너무 명확히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와요. 아버지에게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큰 형이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보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게 탕자의 귀향의 얘기예요. 탕자의 귀향의 얘기.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버려버리는 것,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고 나중에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가 위험한 존재예요.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우는 영역동물입니다. 영역동물이 뭐냐면 여기는 내 땅이라고 선언하는 동물, 이게 영역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면 완전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역동물이에요. 그래서 내쫓고 경계하고 다스리고, 이거 본문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작은 여우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부부가 세트로 범죄하고 그 후에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치사량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게 된 것, 이게 죄의 역사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요? 작게 바라봐요. 작은 여우, 그러니까 작게 바라보는 거예요. 크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린 죄를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여우, 귀엽게 바라보는 거죠.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찾아요. 나랑 맞는 좋은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예배를 찾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좋은 조건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이기적인 거거든요. 큰 문제로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좀 다른 선택을 해요.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청년들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결혼하기가 쉬운 거죠. 좋은 예배를 찾기 전에 사실은 내가 좋은 예배자가 돼야 되죠. 좋은 조건을 찾기 전에 내가 좋은 조건을 가져야 돼요. 부담스러운 일을, 부담 주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부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사실은 먼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주인공이 되거든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항상 문제가 생겨요. 내 존재감을 강화시키거든요.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인데 복음적이지 않게 행동하게 돼요. 왜? 내가 우상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부담 주지 않는 사람, 이 정도가 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복음적인 마음이죠.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동 모든 배후에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 거기서 허무함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예손을 다녀왔어요. 앞으로 몇 번 더 갈 예정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침 6시에 조도가 있어요. 아침 새벽 기도죠. 그리고 점심 때 또 대도가 있습니다. 또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밤 기도를 하고 나서 밤 9시 반이면 끝나요. 근데 9시 반부터 또 개인 기도를 들어가요. 그래서 뭐 11시, 12시, 뭐 새벽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저와 같이 간 분들과 함께 둘째 날엔 산기도 올라갔어요. 산기도 하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턱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하여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 회개예요. 내 마음속 뼛속 깊이 내 죄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도록 죄를 씻겨 주십시오.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숙소 들어와서 잠들었는데,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벽 12시 48분인가 정확히 깼어요. 왜 깼는지 아세요?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꿈이 악몽이었어요. 꿈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 공사하고 그 마무리 안 하고 간 업자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을 꿈에서 만났어요. 꿈에서 만났는데 제가 정말 찰지게 욕을 해줬어요. 이 나쁜 진짜 꿈에서 속이 후련하다 못해 진짜. 근데 깨고 나서 너무 찝찝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기도 올라가서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남을 성령 충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진짜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깨가지고 아침 5시까지인가 거의 잠을 못 이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참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 감정 밑바닥을 보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사실은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그 민망함, 그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작은 여우를 방치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 속에 쳐들어와서 자리 잡고 영역으로 그냥 딱 구축하고 있는 그 죄가
내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수 한 번이면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또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 실수가 내게 인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화되어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왜? 사단이 머물려고 하거든요. 영혼을 더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속으로 회개도 안 되는데 뭘 포기해버리거든요. 그것이 작은 여우예요. 같이 춤추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슬퍼할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살게 만드는 이 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언어 생활,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태초에 언어의 타락이 있었어요. 죄 짓고 나서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어의 타락의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이 사람 줬습니까? 언어의 타락. 정말 안타깝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 보면서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작은 여우를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여우가 내 삶에 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여우와 내가 춤추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아니겠어요?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할 것을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미워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예수님을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 치환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사랑의 자리로 예수님 올려드리는 일,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할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 영혼을 본질적으로 황폐케 하는 이 세력을 멸망시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은 이렇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마태복음 9장 15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기쁨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슬픔이 있을 것이지만 장차 더 큰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 맥락에 있는 그 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동산을 허락하셔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곁에 붙어서 우리가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용서와 회복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분, 그 최고의 아름다우신 그분과 붙어서 살게 하시는 은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속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진짜 용서할 수 있게 하고 진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힘,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우리가 지난주 복음을 전하러 파리공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수고하신 분들, 섬기신 분들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간 거예요? 왜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왜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환대하고 그 일을 한 것입니까? 파리공원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했죠, 우리를. 우리가 환대했을 때 그분들이 그 행복한 표정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이 패배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이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따가운 햇볕 속에서 거기 머무르면서 수많은 사람을 환대했을 때 오는 게 뭡니까? 결국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 아니에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현장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정체성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자신의 약한 자에게 하는 남성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신랑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게 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오죠. 반복해서 뭐라고 나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뭐라 그래요?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서 너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꽃과 열매가 열리는 그날이 되었다. 이게 꼭 새 창조의 이미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주님의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기반해요? 새된 동산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새된 동산에 거주한다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은 무엇입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그 비둘기를 향해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숨어있지 마라. 이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피난처에 숨는 것, 그걸로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피난처에서 나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든 안전 요새, 네가 만든 피난처, 너에게 행복을 주고 너에게 만족을 줬던 그 네가 안전한 은신처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 내게 나와. 네 목소리로 내게 얘기하고 너의 얼굴을 내게 보여줘. 그럴 때 너는 정말 진정한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우가 찾아 들어와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승리하셨지만 전투는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하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오는 거예요. 그 나라 오기까지 우리에겐 전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우드니 같은 신학자는 이 작은 여우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영적인 침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침입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쓸데없는 시기심, 쓸데없는 오해, 쓸데없는 미움, 주님을 향한 영적인 무관심, 이것을 막 우리 가운데 계속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 안에 거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말씀하면 어떤 분은 뭐 이것쯤이야 라고 또 계속 방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가볍게 여기는 거죠. 특별히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방치된 어떤 문제, 작은 갈등, 작은 미움, 사소한 문제들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팀 켈러가 결혼 이야기인가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부의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불륜이나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다.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무례함들, 용서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작은 서운함들, 그것들을 계속 놔두고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그 문제를 십자가 안에 내려놓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매일 작은 여우를 잡는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팀 힐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작은 죄가 큰 사랑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 그냥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죄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계속 가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죄를 회개하고 작은 여우를 회개하고 인격화된 이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무엇이냐면 사랑의 고백이에요. 첫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첫사랑 얼마나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게 첫사랑, 마음에 막 설렘이 가득한 첫사랑. 이게 지금 이 여인의 상태예요. 여인이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 남성의 고백 앞에 여인이 지금 노래로 지금 대답하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잘 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 아가서는요, 이 여인의 사랑을 점진적으로 표현해요. 이 첫 단계 이 2장 16절에 나온 사랑은 어떤 고백이냐면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그 남자는 어떤 존재예요? 당신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 이렇게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이걸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랑의 고백은 좀 더 멋지게 바뀌거든요. 그게 6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과정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이 중심축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게 하나님 무엇을 해주실까,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좀 더 사랑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이제 무엇을 해줄까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 고백으로 나오는 단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는 7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압도적인 사랑의 크기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한 상태예요. 완전히 항복.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무엇인가를 기여해서 그 내 사랑을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는데 그 마음까지 완전히 포기하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사랑. 나는 한 방울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나는 촛불 하나 들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다가오는 새벽이에요. 나는 하나의 약속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랑의 크기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존던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당신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나 나는 당신의 원수와 정혼한 사이가 되었나이다. 나를 이혼시키소서. 그 매듭을 푸시거나 다시 깨트리소서. 나를 당신에게로 데려가 가두소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나를 노예로 삼지 않으시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당신이 나를 황홀하게 사로잡지 않으시면 결코 정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자유의지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도 그게 미련이 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자신의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면 내가 내려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살 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예전에는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첫사랑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죄와는 이혼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노예로 삼아주세요.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의탁드립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잔다르크가 영국에서 재판을 받죠. 마녀로 만들기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죠. 그때 일을 서기관 기욤 망숑이 그대로 적었어요. 이름이 참 핵에 망측하죠. 기욤 망숑. 발음도 안. 제가 할 수 있는 프랑스어는 몽쉘 통통이단데 이제 기욤 망숑. 재판관이 마녀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보내셨느냐? 그때 잔다르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들에게 마녀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제발 만들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복의 고백 아니에요? 그 고백을 했을 때 순간 재판정에 침묵이 흘렀다죠.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한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화형장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죽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예요.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노예로 드려버릴 만큼 그 고백.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 앞에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아직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잘 보시면 낭군을 사랑하지만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이에요. 어린 사슴. 이 베델의 산이 뭐냐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그런데 이게 왜 은혜가 되냐 하면 노루와 사슴이 베델의 산을 휙 뛰어넘어서 보금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를 완전히 뛰어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언젠가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가장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날이면 가장 우리가 최고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린다. 이게 여인의 고백이에요. 돌아오는 그날, 돌아오는 그날. 이게 성도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아직 사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어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편안하지 않아요. 상처가 없는 것 같지만 상처가 있어요. 실패가 없는 것 같지만 실패가 있어요. 그림자를 갖고 싶지 않지만 내 삶에 그림자가 있어요. 이게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울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죠.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게 우리 상태 아니에요? 수시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핍을 느끼게 만들고 나의 죄를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들키죠.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들키잖아요. 들켜. 그런데 다가오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분리, 단절, 분열, 아픔, 상처, 영적인 침체.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로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벽히 연합시키시고 완벽히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령을 보내신 것 아니에요. 죄와 싸우게 하시고 작은 여와 싸우게 하시고 힘으로 능을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죄와 싸우게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대응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장 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 허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내 그림자가 나를 부끄럽게 할 날이 올 거예요. 들키는 날이 올 거예요. 결핍을 경험할 날이 올 거예요. 우는 날이 올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로 뛰어넘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우리를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힘입어 주님 돌아오시는 날 우리 영광스럽게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땀 흘리며 열매 맺으며 자신의 정원을 가꾸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모두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